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3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여러 층의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교할 자료가 없는데 어쩝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저들이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지도자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좀 된 지도자라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도록 인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덜된 지도자일수록 자기에게 연결시켜서 자기만 따르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도 성경은 남아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에게서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그분을 자꾸 의지하니까 그분이 자신에게 기대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기댈 것이지 자기를 기대면 실망한다는 겁니다. 종종 모르는 것을 물으면 이제 그만 묻고 직접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된 선생님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탐비나 압이나 지도자로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 참으로 깨닫게 할 자나 참다운 근원이나 인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지도자는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어느 누구를 너무 의지하면 곤란합니다. 또 성경 부분에 오면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요. 주를 바라보는 눈은 약간 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요, 무엇이냐 깨닫는 것보다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만 바르게 이렇게 배워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성경은 저렇게 분석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알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은 좋죠.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만들지 않고 교사가 다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교사는 여러 그런 예제를 학생이 풀어보도록 해서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다 풀어주고 교사는 실력은 있는 교사일지는 몰라도
교육을 바로 하는 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설명을 너무나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학생에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직접 의지하고 이렇게 응용하고 연구해야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의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실망해요. 성경을 어떻게 보아나가는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떤 뜻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았다고 반가워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한 구절을 깊이 알리고만 하지 마시고 어느 문단에서 다음 문단까지를 이어가면서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을 며칠을 설교한다고 깊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엉뚱한 말도 많이 나오기 쉽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랍비나 아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순종하면서 가르칠 때 자기의 그 부족을 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비인 양, 선생인 양 그렇게 생각해요. 자,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큰 자가 섬겨야 되겠냐? 그 큰 자는 순종을 많이 해본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많이 순종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잘 돕는 것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잘 돕는 것을 더욱 크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많이 순종해 본 사람이 다른 형제를 도와서 그걸 순종해야 하는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본 사람일수록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 못하는구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주를 의지해서 순종하도록 잘 도와준다는 말씀이 오른밤을 치거들라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는 감정이 앞서고 혹 돌려대는 사람이 있더라도 때려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분을 돋구는 것이지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바르게 순종한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걸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그러하셨거들라 하물며 나 같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주를 의지할 때만이 주셔서 조용히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본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위치에 놓여질수록 오히려 좋아해야 돼.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섬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자,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라는 예외가 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낮춘다는 자체가 순종의 자세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점점
들어 쓰시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긴 하는데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춰 섬기면서 인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쓰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는 지위가 높을수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더욱 합당하게 쓰시는 인재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했으나 좀 더 지나서는 성도 중에 가장 부족한 자라고 하고 그리고 만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생애가 점점 나빠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신앙의 완숙한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장성해 가니까 죄인 중에도 괴수들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 짓게 되는 원인이 자기들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생각의 중심이 내가 되니까 죄를 짓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의 원인 제공하는 자니까 죄인 괴수들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앞서가 많은 분들도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의 일을 할수록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은 분이 아마 항상 설교하시니까 성경만 척 들면 슬슬 쉽게 교훈을 하실 수 있지요 라고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한 구절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요. 바울같이 훌륭하신 분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부터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재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했고 특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했어요. 이런 바울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도행전 18장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야말로 말씀에 통달했다 싶은데 바울 자신은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꼭 배워야겠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자나 잘못된 지도자를 볼 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 것이로되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은 스스로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고 자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든지 아비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그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섬기는 자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다음 13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외식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망하게 함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순종치 않음으로써 화 있을진저라는 강한 말로 충격요법을 씻어서 깨닫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내놓아야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면을 쓰니까 사람 보고 저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가면을 같이 쓰니까 그도 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면 쓴 자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번제는 헛되다는 겁니다. 주여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면은 몸바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바른 헌신이지 내 한번 결심해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결코 헌신이 아니다 이 말이. 상한 심령이 있고야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굴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사는 다 제물을 죽이는데 왜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하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번제도 죽는 것이고 화목제도 죽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굴복하지 않으면 결별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진리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새 생명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외식함으로 잘난 자로 나가다 보니까 치료함을 못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까지도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세요. 의사 앞에 나갔을 때는 아픈 곳을 말해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 무슨 빙빙 돌려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청지기만 대보면 모든 병의 근원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는데 오진율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간염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방질이 많아서 이게 초음파에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해봐야 된다고. 병원으로 더 상위 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끊어줘서 제가 김포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참으로 의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CT 촬영한 것을 아주 피도 뽑고 무슨 이상한 기계를 갖다 대가지고 탕탕 두드리고 그런데 그거는 비급여라고 9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약을 안 잡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오고요.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진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특별히 주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는 의견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지만은 다 100%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 있죠. 때문에 사람의 그런 자체를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잘 들어서 보면 병의 원인을 찾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환자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자체를 잘 들어보면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음식을 먹는 내용 같은 것을 들어봐야 병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답니다. 그 중에 특히 정신과는 더욱 그렇답니다. 정신과에서 치료가 가장 어려운 환자는 살짝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도 자주 옮깁니다. 주위에서 자기에 대해서 안다고 느껴지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 부끄럽다는 거죠. 그 때문에 특별히 간질병 환자들 그냥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푸드득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막 입에는 개복금을 토해내고 그냥 눈은 흰창이 되고 온몸은 막 우그래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고 처음에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해 주니까 그냥 또 원상 회복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자신에 대해서 좀 프라이버시가 좀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은 또 갇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자주 옹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 부끄럽다는 거죠. 그 때문에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숨기며 가려봤자 소용없는데도 외식을 하니까 치료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해도 부족한 의사이지만 자기를 솔직하게 알려줘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언제나 의사이신 하나님께 숨겨서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으면 집안에 무슨 암 환자가 암으로 세상을 버리신 분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다는 것이 참 그래요. 이단자들이 참 열심히 대단해요. 완전히 광란적이고 아유 막 남동을 버리고 이제 입에도 담기도 싫습니다만 가문에서 성족이 되고 꼽아놓고 대역이 꼽아놓고 광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막말까지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이제는 입에도 담기도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 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므로 자기의 한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들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하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기가 한 것을 내놓으려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감천하지 내 고집대로 아무리 구해봐요. 아무런 결과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대로 빌어대면 마귀는 감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동 안 돼요.
외식하는 사람일수록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스스로 걸려있어요. 체면술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믿고 있으니 문제예요. 내가 몇 년이나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한 연수를 들먹이는 것이 그런 자세예요. 몇 년이나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성취가 안 돼요. 간절히 독백하고 나니까 자기 속이 시원하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간절한 자세로 기도한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자연스러워요. 괴롭고 답답한 때는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정상적인 경우는 소근소근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처럼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범죄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저절로 부르짖음이 나와요. 시편 39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 다윗이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를 했으나 일이 너무 어려워질 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없을 때는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다고 고백했어요.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교인을 하나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교인을 자기처럼 외식자로 만드니까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거짓 목사나 저런 사이비 목사 이란 목사들 따라가다가는 다 도매금으로 다 지옥 간다는 걸 아세요?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열심으로 전도하였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많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텐데 자기가 일한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워요. 자랑해요. 기독교는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맘모스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아세요? 상은요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목사가 상이 커요.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교인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 심중을 보시는 것이지 겉모양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거지. 대부분 보면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만 보고 저 목사는 설교 잘한다 교인 수가 많다 홀겨가지고 쓰나미 현상으로 그냥 가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전도해야지.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훌륭하게 대부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잘못된 교인들을 보면 아주 시사 차림으로 아주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고 양귀비 같은 여성들을 내세워가지고 홀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진짜를 알면서도 외식해야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상교회인데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인간주의로 걸어가는 경우를 봐요. 그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나는 칼빈주의를 믿지요. 그렇다고 어떻게 다 칼빈주의를 설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외식이에요.
자기가 칼빈주의를 믿었다면 설교도 칼빈주의로 해야지. 근데 무엇인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천국 가는 데 도움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야 교인들이 힘을 쓰고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결코 열심히 약화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의식을 갖도록 은근히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을 닮으면 되는 줄로 알아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처음 교회에 나온 교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나 11조 드리는 것과 같은 생활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잘못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다가 어떤 기회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내 거꾸로 알았구나. 거꾸로라고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30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감리교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한다면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한 것을 올려내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하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돌아설 기회라도 있지만 그들은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꽉 배어 있어가지고 도무지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도자인 사람은 이것을 자각해서 철저히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과 신선한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가하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